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제가 휴가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쉬고 또 수요 예배도 또 한 번 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묵상의 시간들 또 가지시기 바라고 또 성경 통독과 감사 기도방은 매일 아침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만 한 주간 쉬는 것 또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산상보훈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 가운데서 치유 사역, 주님께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의 사역들을 펼쳐가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또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먼저 간절히 고대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그렇게 고대하는 것,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많은 사역을 펼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상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이 놀랍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펼치시는 능력이 많은 병자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1절의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언제나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제각각 주님께로부터 무언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즉 병든 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또 무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거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지만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되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나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무엇일까를 그냥 생각하면서 따르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한다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절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이 나병의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한다면 나병 환자가 격리가 되어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아니하면 또 사람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한 규정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그러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율법대로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말씀에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절하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신다면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그 고백과 그의 마음을 보시고서 이제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 3절 말씀에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사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염병입니다. 일종 전염병입니다. 전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 옛날 이 나병이 지금이야 우리 주변에 다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나 나병, 소위 말해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 가서 전염만 되면 치료제도 없이 그냥 죽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셨을 때 유대인 랍비로서의 예수님은 당연히 네가 어떻게 이렇게 격리되지 아니하고 마을로 나와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썩 물러가라고 아마 외쳤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났으니 네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명하면서 빨리 떠날 것을 아마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이 행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로 말미암아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회복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게 해주마.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마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마치 나병 환자가 용기 있게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선포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 다음에 즉시 그 모든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이 거룩한 터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만져달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참 의외의 말씀을 그에게 명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나병을 고쳐주었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하게 되며 소문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그 모든 놀라운 능력들은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사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말 그대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였던 겁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와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물론 유대의 왕도 있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이득을 얻고자 따랐던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 만약에 소문을 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은 그것을 바라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만들어 감으로 그 숫자가 12명밖에 되지 않거나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헤아려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목적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러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메시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말씀을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산상보훈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그 율법이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명하시는 것은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행적,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내가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해석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막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어김없이 이 말씀을 언급했던 부흥사들이 옛날에는 참 자주 있었습니다. 구침을 받게 되어지면 이 나병 환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입증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헌금을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물을 드려라, 고침받으면 헌금 드려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 구약의 그 율법의 전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맨 마지막의 말씀,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 여기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입증할 줄 아는, 내 삶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의 삶 자체가 증명, 입증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5절서부터 나머지 13절까지의 이 마지막 말씀까지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 이야기에서 사실 강조점은, 초점은 중풍병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절 이하의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바로 중풍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축복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 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아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냥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하찮게 여기듯이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애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쫓김을 당해서 그저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그 영접하는 마음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을 펼치시면서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가버나움 사람 같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능력을 펼치시도록 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자, 그가 간구한 것은 6절의 말씀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하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서 의외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대답한 것입니다. 정말로 의외의 대답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큼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 말씀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더욱더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내 아래도 내 부하들도 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부하 군사들에게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모든 종들이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놀랍게 여기셨다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 약 100여 명의 군사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내가 못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망은 이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구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내가 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건데, 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 동서로부터 온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천국에 들어올 텐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선택받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은 정작 이 천국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서 백부장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선포,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그 믿은 바대로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해 주시고, 또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며 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나병 자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